디모데전서 1장 7절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아멘. 영적 권세, 용서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영적 권세는 이 땅에 속한 권세와 다른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능력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능력이나 은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 권세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받고 영적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적 권세는 육의 권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권세의 출처가 다르고 권세의 내용이 다르고 권세의 방향도 다릅니다. 육의 권세는 이 땅에서 나와서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이 땅의 것을 쌓게 하며 이 땅에서 쟁취하는 삶을 살게 하지만 영적 권세는 하늘로부터 임하여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나아가 영적 권세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늘의 복을 얻기 위해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육의 권세는 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미워하는 힘이며 이기심을 쫓아 살게 하는 정욕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또 육의 권세는 우울과 절망에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제멋대로 살게 하며 서둘러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지만 영적 권세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며 오래 참된 믿음으로 견디게 만듭니다. 이렇게 육적 권세와 영적 권세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육의 권세와 영의 권세를 분별하고 오직 영적 권세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인간의 지식과 물질,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육적인 전쟁과는 다릅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적인 스펙, 명예, 물질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이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영이 약하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게 돼요. 오직 영적 권세만이 마귀를 물리치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영적 전쟁은 나를 어떤 권세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야 되겠죠. 오직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이기만 하면 나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넉넉히 이기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영역에서 사탄의 권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여 우리를 미혹하려고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도록 정신과 영혼이 온전히 깨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참 기쁨을,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에서 자신을 놓아 주어야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인 동시에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통한 의도적이며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또 쌓여가는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수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쌓여가는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복수하고 싶은 부정적인 정서를 다 버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권세를 받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힘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사람만 용서하게 하며 미운 사람은 미워하게 합니다. 나아가 세상의 힘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철저히 복수하게 만듭니다. 이에 타산을 따져서 손해보지 않으며 살게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만큼 안 갚음하고 복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요,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를 뭐라고 말했냐?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앙심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앙심. 상대가 용서를 빌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보복심이 강하며 복수를 즐깁니다. 원통함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독이 많고 항상 시기 질투가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나아가 사회에 있으면 항상 바람잘 날이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거짓의 마귀 곧 디아볼로스와 동일 어근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행위가 곧 마귀에게서 났으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큰 해를 입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 한이 마음에 독이 되어서 영혼의 생명력을 뺏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잘못된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길입니다. 용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함으로 우리는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을 갇히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미움을 계속 키우게 되어서 사탄이 사용하기 좋은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적은 노력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덫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림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까지도 얘기하는 거죠. 예,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가 사랑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처할 인생들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했어요? 독생자 아들을 내주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용서하셨죠. 골로새 3장 13절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라. 이는 온전하게 맺은 띠니라 그랬어요. 유명한 대학교나 대학원 잘 나가는 회사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뽑습니다. 역량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는 사람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의 사랑은 창조해 나가는 사랑이기 때문이야.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여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를 동반한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는 늘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용서의 권세를 받아서 용서하고 용서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꽃처럼 피어난 책이라는 그런 극찬을 받는 성경입니다. 빌레몬서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고 둘째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며 셋째는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사도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 죄수로 잡혀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때는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에 압송당하여 로마 감옥에 있을 무렵인 AD 60년경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은 오네시모가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주인들은 노예를 영혼이 없는 동물, 말하는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든지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짐승처럼. 그렇게 도망간 노예가 붙잡히게 되면 자신에게 죽이는 일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으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태에 처했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했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용서의 권세가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흠이 없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라 자부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도 하고 잡아 죽이기도 했던 사람. 빌립보 3장 4절로 6절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싹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박해하고로 번역된 이 디오코는 디오코의 능동태 현재 분상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한 의지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형이 사용된 것은 그 행위를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정식으로 유대교의 공문을 받아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남녀를 막론하고 붙잡아온 일에 앞장섰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눈빛의 살기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살기가.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확신했어요. 성경은 바울의 이런 과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니까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박해하는 바울을 두려워했고 바울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은 교회의 원수인 바울을 품었어요.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회심했고 예수를 위하여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명자는 우뚝 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죠.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고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넓은 맘 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이런 절대적인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고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용서받은 자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오네시모가 완전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서를 직접 주인 빌레몬에게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처벌하지 말고 용서하고 나아가 가족으로 받아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죄를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했고, 빌레몬에게는 용서의 능력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이 바울의 청을 거절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용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오네시모는 자기 죄를 인정하며 주인 빌레몬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라 나간 거죠.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병든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용서의 권세를 소유하도록 빌레몬서를 통해 힘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정신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그는 오네시모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레몬 1장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으므로 변화된 자로 받아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빌레몬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보고 넓은 마음으로 자신을 배신한 노예를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바울도 빌레몬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심하고 새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도 주위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멸시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의심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지만 용서 못 받는 죄, 성령 회방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죄 외에는 모든 거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 자신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처럼 넓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오네시모처럼 죄를 직면해서 뚫고 나가고 빌레몬처럼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회개한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 부르며 그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빌레몬 1장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입니다. 이 말은 원래 내장을 뜻하는 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본래 오네시모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시도까지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악한 재능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만나서 선한 재능으로 바꿔졌어요. 오늘 여러분 악한 재능이 선한 재능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던 재능을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지난날의 죄는 그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빌레몬 1장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서 잠시 떠났다는 말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또한 오네시모를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의 능력은 과거를 재해석하며 현재의 창조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지난 상처를 은혜로 해석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졌던 용서의 권세는 희생도 감수하는 권세였습니다. 그는 오네시모가 행한 불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자신이 갚겠다고 말하면서까지 오네시모를 변호했죠. 빌레몬 1장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희생도 감수하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희생적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는 당시 아시아 교회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는 그 오네시모가 바울 서신을 수집했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중 13권이 바울 서신인데요. 이 바울 서신 중 많은 양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오네시모에 의해서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용서가 죄의 결박을 끊고, 용서가 영혼을 살리며, 용서가 영적 거장을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의 권세를 받아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용서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용서의 권세로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시켰듯이 우리도 용서의 권세로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용서의 권세를 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놀라운 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